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영생 얻은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두 가지 권세가 있었죠. 첫째, 철장 권세가 있었단 말이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악한 세력의 기운을 사정없이 격파하면서 나가는 삶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의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 두 가지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철장 권세로 마귀를 깨트리는 것은 주로 나와의 싸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장악해 들어오려는 모든 악한 세력의 기운은 우리가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아주 쉽고도 분명하게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믿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는 내가 나를 신앙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철장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은 세상을 통과할 때 우리는 늘 평강의 왕의 모습으로 통과하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철장 권세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제압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깨트리는 것은 가능한데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처럼 평강의 왕으로 이 길을 통과해라 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의 삶을 좀 더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 생명이 내게 있다는 뜻도 되고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세상에는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즉 말씀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이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었다는 의미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형태로 있냐면 말씀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걸음걸이에서 드러내며 살아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는 이 말이 신학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게 영생 가졌다는 의미잖아요.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은 게 뭐죠?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은 것에 거하란 말이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이게 곧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요. 그 영생이 뭐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요. 근데 이 영생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미국 시민권 하나 가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을 가졌다니까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의 참 이게 자랑이며 참 이게 권세며, 그렇죠? 그런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고 생명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형태로 있냐면 말씀의 형태로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형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이잖아요.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갖고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마치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행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명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이 측면을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려는 겁니다. 사랑을 갖고 살아간다 하는 얘기는 요한 일서, 특히 요한 사도가 여러 번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하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 일서 4장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 주고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로 불렀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이게 영생 가진 자가 살아가는 성정이에요. 그 성정을 너희 보고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게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었노니 그 소리예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나요?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죠. 우리가 그걸 갖고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랬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유해서 한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응하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게 산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산 영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영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려주는 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품으시는 일로 예수님이 그걸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살려주는 영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그 걸음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즉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베풀며 살지요? 이 땅에서 베풀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는 누구가 있나요? 이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 가운데는 누가 또 있나요? 고륙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 아들, 딸, 어머니, 동생 이런 고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고륙을 사랑할 때의 모습이 가장 진지한 모습입니다. 이건 안 진지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륙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이제 출발하면서 이웃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사랑이 이제 내릿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내 고륙서부터 사랑이 진하게 이제 흘러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냐?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좀 흐려져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흐려집니다. 그렇게 흐려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줬냐 하면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얘기를 하나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말입니다. 요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면 이 얘기를 4번을 반복했어요. 4번을.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세웠다는 건 세상을 사랑하라 라는 명을 줘서 우리를 세상에 탁 내보냈다는 얘기는 세상의 어떤 의미에서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파수꾼인데 무슨 역할을 하냐? 세상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걸 알려주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걸 세상에다가 알려주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나와 접촉되는 모든 사람은 나를 만나면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사명이 있어요, 나한테.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업상 만났건, 친교상 만났건, 이웃에 살기 때문에 만났건, 일단 만나면 나는 그에게 이 땅 예수를 안 믿으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그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안 믿으면 죽는데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가 믿든 안 믿든 그건 몰라. 하여간 나를 만나면 상대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명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이 얼마나 진지한 사명이냐면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오셔. 그렇죠? 그 세상이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날 때 그가 주님 나는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옆에 살았던 믿는 자가 누구냐를 주님이 찾겠다는 겁니다. 너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예,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책을 뒤지는 거예요. 네 옆에 누가 살았나? 보니까 그 안무선이가 사는 거야. 그 나한테 묻겠다는 겁니다. 안무선 너 일로 와. 예. 너 이 사람 옆에 이웃으로 살았지? 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얘가 왜 모르냐?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이겁니다. 이건 대단한 의무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웃사랑. 오늘 이제 우리 집에 고기를 구웠습니다. 와서 먹으세요. 이 정도가 사랑이 아니오. 이웃사랑이 뭐냐?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 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만약 내가 안 했다.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 이걸 우리에게 명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우리에게 준 사명.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이 장난이 아니다 말이에요. 장난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그걸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를 보실까요? 요나 보고 니누에 가서 그거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나 그건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니누에가 어떤 거냐면 원수의 나라였어요. 원수의 나라.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이해하기 쉽기로는 요즘엔 뭐 일본이 그렇게 원수처럼 안 여겨지지만 해방 직후에 일본은 아주 우리 원수였죠. 근데 해방 직후에 나보고 일본 가서 복음 전에 이러는 꼴이야. 아니 일본 놈들은 그냥 망해서 죽었으면 딱 좋겠는데 거기 가서 왜 복음 전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말하자면.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제로 목을 잡아서 끌고 와서 결국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마지못해 니누에 가서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나? 그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코미디야. 이거 보면 좀 되게 웃겨요. 요나서 3장 4절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 억지로 이제 목을 잡혀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전하라니까 이놈이 와 안전하게 궁뎅이 딱 쳐서 이제 보낸 거예요. 두 번째 간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극히 큰 성이므로 3일 길이니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그러고 지나가더라. 이렇게 됩니다. 니누에가 3일길에 3일길. 근데 그냥 쭉 못해 가갖고 하루. 니누에 망한데 그리고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니까요. 이웃에 대하여 사랑 베풀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마음에서 안 우러나죠. 네, 안 우러나요. 그러니까 그냥 신용만 하는 게 신용만.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사는지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다행히 퇴근 시간에 서로 그 사람도 퇴근하고 나도 퇴근해서 이렇게 얼굴 마주치기 전에는 저 사람이 여기 살았구나 하는 거 그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판에 어떻게 그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멸망해. 이 소리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유를 만들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 조기를 잡아서 맛있게 구웠으면 일부러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이보시오. 이게 너무 맛있어서 내가 같이 좀 이렇게 잡숴보라고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서라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들어가서 그 사람 만나서 무슨 대화 끝에든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소리를 하고야 말라 말이야. 하고야 말라 말이야. 어떤 방법을 할지 난 몰라. 그건 구체적으로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겠다. 우리가 천국 가서 이거 책망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 네 이웃에 누구 살고 그 사람들 다 복음 한 번도 못 들었대. 네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흠줄이 나게 혼이 날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냥 훌레훌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직업이 바쁘지요. 내 직업이 바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바쁘고 언제든지 딸려요. 그래서 거기에만 올인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불러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신자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인정 안 하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사명이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한 겁니다. 자, 요 얘기가 고륙으로 들어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텐트 안에 딱 들어와 봤는데 남편이 안 믿는 거야. 심지어 자식이 안 믿는 거야. 아내가 안 믿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안 믿는 거야.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 주일날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 간다고 이제 옷을 차려입을까 합니까? 그럼 다른 안 믿는 식구들이 나를 조롱하죠.
이 화창한 날씨에 그래 꼭 갔다 와야 되냐? 아유, 꼴똥꼴똥 이러고 이제 야단을 하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 식구들을 과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것을 그냥 참아내는 정도로 그냥 생각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내 식구가 안 믿고 나를 조롱하고 있어. 그 조롱하는 것을 그래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정도로 하고 말 것 같습니까? 상대가 남이라면 예수 믿어. 그러고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가죠. 난 얘기했어 이제 난 책임 없어 하고 가지만 그게 내 딸인데 어떡하냐 말이야. 딸인데 내 아들인데 이건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으라는 소리를 나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믿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지금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상대는 걸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뭐 죽어도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동안 노심초사란 말이야. 내가 노심초사. 이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 분쟁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4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만약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륙이 안 믿으면 내가 무심히 지나칠 수가 없어요. 요나처럼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는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안 믿는 사람 한두 명이 다 있어요. 이건 이제 2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진지해집니다. 사랑의 마음이 더 불붙습니다. 그런 이제 유익이 우선 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켜 믿으면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건 뭐 하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유익입니다. 그런데 내 식구 중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내 안 믿고 죽습니다. 끝내 안 믿고 죽습니다. 그러면 나는 모르죠. 그가 택한 자인지 안 택한 자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요.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와 평생 분쟁하면서 살다가 그는 그만 불신자로 죽어버리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평생 그를 통하여 내 신앙이 연단된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에겐 이익입니다. 그게 싫고 어렵고 힘들지만 어쨌거나 나에게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으면 하늘의 영광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첫째, 무식해서 안 믿습니다. 무식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학문을 몰라서 무식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해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도 죽어서 음부로 떨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하, 이게 이래서 믿으라고 그랬던 거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불신자가 죽고 나서 심판을 받으면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깨닫는데 그때도 이 불신자는 누구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안 믿고 있는 자기 가족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륙에 대한 사랑은 진한 겁니다. 그 진한 사랑을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끊일래야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안 믿고 저 세상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면서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누구라?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기 가족을 생각한다. 그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라고요. 그거 한번 볼까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할 때 할 수 없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저희에게 가는 일이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됩니다. 이제 그 부자가 연락하면서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한번 슬쩍 먼 발치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죄인이 아브라함한테 요청합니다. 나야 문제 어차피 이렇게 와서 형벌을 받고 죽어가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걸 알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를 살려서 좀 제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좀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뭐라고요? 그건 안 된다. 설사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네 형제 5에게 가서 전해도 그는 안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전도의 말을 안 들었다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해더라도 안 믿을 것이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한 복음이어야 믿고 나오는 것에 대한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원칙은 그 속으로 들어가면 택자냐 택한 받지 못한 자냐의 실상이에요. 만약 택자라면 복음의 말을 전해 들으면 그 말이 딱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씨가 됩니다. 당장 바라지 않는다 그래도 일단 씨가 됩니다. 복음은 씨거든요. 그러니까 던지면 그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씨가 됩니다. 내가 만약 택자라면 그 씨가 터서 열매를 맺고야만 합니다. 즉 믿고야만 합니다. 택자가 아니라면 그 씨가 들어가서 바라질 못합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끝내 붙인 대로 죽고야만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전하면 믿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충격요법을 써도 안 믿고야만 한다고요. 이 실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누가 택자고 누가 불신자인지 모르게 했잖아요. 이건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모르게 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평생 갖고 살라는 의도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뭐가 된다? 환난 가운데 내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 그 유익 때문에 우리에게 모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내 친척 고력과 평생을 싸우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남이 아니고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렇죠? 제가 옛날에 우리 삼촌이 죽을 병이 걸리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막 복음이 들어갔어요. 삼촌한테 가서 병상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삼촌이 병상에서 이제 죽어가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저는 옛날에 삼촌한테 효도하는 게 맛있는 고기 사다 드리고 좋은 옷 사다 드리는 게 효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 좋은 효도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근데 그 효도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뭐가 효도냐? 예수 믿게 하는 게 효도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충격이 됐는지 믿었어요. 물론 우리 삼촌이 이제 택자니까 하나님이 이제 믿게 했겠죠. 그 믿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무엇이 효도입니까? 무엇이 참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남은 모든 다른 거는 사실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사는 삶 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좋은 거 주고, 돈 있으면 차 사주고, 옷 사주고, 음식해서 먹이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사자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무엇이 진짜 사랑이냐? 그가 예수를 믿게 해서 믿고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 고력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진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함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 친족 고력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질책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러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생명을 뿌리며 살아가는 자 다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